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4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잠이 든 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너무나 무섭고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일어난 느부갓네살, 그 이후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공포에 가득 휩싸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너무나 생생하고 단 하나도 잊어지지 않고 계속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신기한 꿈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무당과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자, 너희들이 내 덕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하라. 이때 박수들과 무당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은 왕에게 그 꾸신 꿈을 말해달라고 2번씩이나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꿈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꿈 해몽을 하겠나이다. 그러나 왕은 자기가 꾼 꿈도 알아내고 동시에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정말
신에게서 비밀을 알아낸 자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돌팔이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이때 박수들과 무당들이 아무리 권세가 많고 만왕의 왕처럼 지금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이지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그래서 왕에게 따집니다. 아니 세상에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아낸다는 말입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가 폭발하더니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저놈들을 다 죽여버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문제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엉뚱하게도 다니엘을 포함한 경건한 예언자들도 다 끝장이 날 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건을 안 후 급히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명철과 지혜로운 말로 일단 시간을 봅니다. 그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합심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을 보면 그들의 합심 기도 내용은 그들이 바벨론의 다른 점쟁이들과 함께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무당들은 거짓신을 섬기지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까지 죽게 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이 비밀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릴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시며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그 네 명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타나 보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아무 근거도 없이 알아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면 이 사회 속에서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계속 지혜를 구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아냈다는 것을 안 군대 장관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에게로 아련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네가 능히 알아냈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인간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박사나 술객과 박수나 점쟁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의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께 그 꿈을 통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말합니다. 왕은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크고 무시무시하며 광채가 나는 큰 신상이었습니다. 왕은 그 큰 신상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치고 정강이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보잘것없는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돌은 사람이 깎은 돌이 아니라 산에서 나온 자연돌이었습니다. 그 돌은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와르르 신상이 무너지며 가루처럼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자 그 가루들은 바람에 날려 자취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깨뜨린 그 작은 돌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약돌처럼 작더니 바위가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산이 됩니다. 결국 그 돌은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말해주더니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지금 느부갓네살이 황제로 계시는 바벨론 왕국은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합니다. 이후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철 같은 나라는 철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찢을 것입니다. 그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민족이 섞여 그 나라를 만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철과 흙이 섞인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꿈을 말해주고 또한 해석까지 하는 것을 듣더니 겸손해지면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최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또한 그의 세 친구들을 청하여 높은 벼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28절의 후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베아흐릿 요마아라고 발음이 되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뒷부분의 나날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끝날까지 이어지는 먼 훗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8절의 후일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자신을 포함한 인류의 역사를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통해 장래에 있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관련돼 있어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의하여 주전 6세기에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저자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저자임에는 절대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라 말하는데도 교만한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건방지고 교만의 극을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항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신학교의 교수들로 앉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해석 이후 약 26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입장에서 역사를 돌아볼 때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 해석은 역사 속에서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신상에 나온 나라들은 네 제국입니다. 첫째 제국은 기원전 626년에 시작된 바벨론 제국으로서 금머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 기원전 539년에 일어나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신상의 은팔과 은가슴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기원전 330년에 알렉산더 왕에 의해 시작된 그리스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신상의 놋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로 된 종아리가 상징하는 제국은 기원전 63년에 시작된 로마 제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넷째 나라는 철로 시작하여 그 후 철과 진흙으로 섞인 나라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이 다양한 민족이 함께 서로 섞이지 않고 공존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상당히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 식민지 나라에 여러 분봉왕을 세우고 또한 왕정의 시대에서 공의원들을 세우며 시작된 공화정 정치의 뿌리가 되는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은 로마로부터 10뿔 곧 열왕이 나올 것을 알려줍니다. 즉 여러 왕들의 로마 시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돌 하나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 의미는 로마 제국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돌 하나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신비한 나라인 것이, 이 왕국의 이 하나님의 왕국은 작은 돌로 시작하더니 점점 자라면서 끝없이 확장되며 결국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덮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 돌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영존하는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오신 사건입니다. 돌 하나가 나타난 사건이, 즉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미리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공간 복음을 보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수백 번이 나옵니다. 마태 복음만 살펴봐도 150번 정도의 단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러한 단어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뜨인 돌로 예언된 사건입니다. 즉 성탄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인간들의 즐거운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탄의 가장 큰 목적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설립입니다. 저는 청교도를 지금 개혁 복음주의를 통해서도 지금 청교도의 글들을 많이 알리지만 합니다만 좀 약한 부분은 다른 엄청난 인간의 개인에 대한 죄성과 또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의 향을 향한 경건과 또 율법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나가는 삶에 대한 그 내용들은 깊이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경건과 더불어서 청교의 글들은 너무너무 귀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그 사도행전 끝장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바울이 끝에서 셋집에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시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알면 흥분이 되고 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미와 능력이 우리에게 누려질 때 우리는 거대한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의 가장 큰 목적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설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사건이 성탄입니다. 곧 성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즉 우리의 왕 예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 함이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왕, 대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효력을 얻습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그의 영원한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죄 사함을 받으며 항상 깨끗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예수께서는 마지막 선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보호와 그 능력과 은혜를 무한하게 맛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성탄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지만 성경에서 가장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한 부분이 죄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 통치. 곧 성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즉 우리의 왕 예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들과는 그 속성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어요. 특히 주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악과 죄의 나라인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시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왕국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는 실제 이 땅의 나라가 되면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 나라들을 다 부수고 먼지로 만들면서 온 세상을 완전하게 덮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미 로마 제국 때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친히 물리적이며 실제적인 나라가 완성되어 임하며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홀로 영원히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을 다른 세상의 후속 왕국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역사가 흐름에 따라 그 영화와 아름다움과 권능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주의 나라는,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주의 나라는 끊임없이 왕성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분이시며 또한 그 꿈을 해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셨던 그 꿈대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미래의 사건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서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인류의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역사를 관장하십니다. 이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궤도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발생한 것도, 그리고 이 나라의 장래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오직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세상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을 정확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들을 보며 염려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소망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소동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 첫째 성탄과 함께 이미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워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어느 날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멸하고 이 땅에 영원히 서는 오직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곡의 그 엄청난 찬양처럼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듣는데요,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어떻게 저런 곡이 나오고 저런 가사가 나오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영광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이 찬양대들 귀하기만 합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자체가.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의 그 엄청난 찬양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왕과 구세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치 영역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궁영원하며 특히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주님이 다스리는 곳마다 평화와 기쁨,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이 우주의 그 어떤 것도 그 나라의 성장을 막지 못할 것이며 그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꺾였고, 이미 꺾였습니다. 마귀는 패배했어요. 그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배한 이 조폭들이 나중에 보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난리를 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작전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들의 작전은 실패했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꺾였고 앞으로 주의 재림의 날에 깨끗하게 멸절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영원한 왕국은 온 땅을 채우는 거대한 산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자들이 주를 입으로 신하게 될 것이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 주를 대항하던 자들은 전부 불못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남고 모든 세상 나라는 완전히 가루가 되고 오직 온 우주가 그분의 지극히 높은 이름을 찬양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인류는 우리 주님의 주권과 주되심을 영원토록 인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된 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신 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나라의 백성을 다 찾으시면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이신 주께서 오시면 주를 기다리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꾸준히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가끔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으나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항상 주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기다리는 끝 부분에 서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끝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린 이러한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께 헌신하여야 합니다. 제 살아생전에 성탄절을 맞이하다가 주님을 직접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제 때가 아닐지라도 곧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 기도에 힘쓰시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특히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죄와 우상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거룩한 마음을 갖기에 힘쓰고 또한 주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성탄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제 곧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그 나라를 누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